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왕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정히 가르치며 지나치는 것에 있든지 불쾌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표로 삼고 내 신선처와 가문의 동일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뇌에 새기고 우리의 손목에 기호 삼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늘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거물이 역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고 착각한 옥토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분파가 생기고 당이 생겼습니다. 한쪽은 바울파다, 한쪽은 아볼로파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심어서 그들을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은 아볼로가 했어요. 아볼로는 성령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씨앗을 심든지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물 주는 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씨앗을 심고 물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주의 종이 일을 할 때 주의 종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통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전부 동역의 일입니다. 함께하는 일이고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주의 일꾼들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쉐마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쉐마는 히브리어에 들으라 하는 단어가 뭐냐면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의 명령형입니다. 다 같이 쉐마, 들으라.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의 대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문절 제목이에요. 한 절의 제목이에요. 한 절의 제목. 유대인들은 이런 한 절 혹은 책 한 권의 제목을 정할 때 첫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했더니 들으라를 제목으로 삼은 거죠. 문절에. 그것처럼 오늘 쉐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은 율법의 대표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5절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문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쉐마는 신앙 고백과 똑같다.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자녀들을 가르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부모가 준비할 일입니다. 부모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을 보여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나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워요. 말을 배우면 첫 배우는 말씀이 뭐냐면 6장 4절 말씀이에요. 6장 4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첫 배운 말씀. 우리 어린 나이들이 어려서 이제 몇 달 되면서 말을 할 때에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서 엄마가 그냥 뿅 가버리더라고. 엄마. 하여튼 신기하게 엄마를 하는데 보면 이쁘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엄마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핵심은 뭐냐면 암송 교육입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태어나서 처음 배우고 죽을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한다. 순교자들은 특별히 이것을 암송해요. 2세기에 아키바라는 유명한 랍비였던 이 사람이 로마군에서 처형당할 때 마지막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지킨 신앙의 기본 핵심이 된 줄 믿습니다. 율법서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체가 몇 절로 되냐면 5845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서 전체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는 이스라엘 신앙의 유체고 다른 모든 것은 이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한 율법사는 뭐냐면 랍비를 얘기합니다. 율법사는 선생, 스승사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유일이라는 뜻, 오직 하나라는 뜻은 히브리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오직 하나, only one 이런 뜻도 있고 거기에 연합, 복합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에 왜 이러느냐? 히브리 하나님을 주셔서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분입니까? 연합, 단일, 복합, 단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연합된. 우리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육체를 보잖아요. 육체와魂과 영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 가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도 성부와 성령, 성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난 야훼,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해서
오늘 예수님을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된 딸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증거는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사야 4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 세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계시라는 건 무엇은 보여주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 참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주권자요 섭리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힌두교서부터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신은 무슨 신이냐? 이 신들은 전부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사단의 영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불교 신자 다른 신자들은 다 악하냐?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 또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단의 이용도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되었어요. 타락한 신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물의 물질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를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계시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오직 그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떤 신도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세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알고 저와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 빠지고 나는 것도 아시고 우리 세포가 몇 개인지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유일자전 편재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큰 신상을 만들어서 높이가 30m, 이 폭이 3m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 중에 지도자들, 관원들을 몽땅 모아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나아갔어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순종치 않으면은
이 풀무불에 집어던지는데 지금 풀무불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결박해 3명을 결박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졌던 병사들이 불똥에 튀어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3사람을 집어넣었더니 그곳에 3사람을 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겁하고 놀라겠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명령했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던진 사람도 죽었는데 들어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3사람아 나와라. 나와서 봤더니 아무것도 탄 게 없어요. 이분은 그대로요. 냄새도 안 하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오직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좋아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많은지. 또 우리가 달력에 보면 저 이사하는 달력 보면은 손 없는 날 있어. 손 없는 날. 그게 뭐냐?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이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손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지키고 있어서 마귀의 손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의 백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오직 유일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전능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체예요, 우리 전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생사화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셔요. 하나님 사랑은 인생의 행복의 필요 충분 요건이에요. 여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으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삼고 우리 아버지 삼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원과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자고 통치자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한 모든 것, 우리의 희망과 소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셨고 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이잖아요. 이거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을 향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거기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분이 주셨는데 주신 그분은 사랑하지 않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파멸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28절에 합력하여 주를 사랑한 자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에 순종한 자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통치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순종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뭘 주었냐면은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고 나서는 땀을 흘려 살 수가 있고 여자들은 산고의 고통을 누려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의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걸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자식한테 주고 싶은데 자식이 그릇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있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까운 게 어디가 있어? 하나도 없어 아까운 것이. 다 주고 싶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다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왜 그러냐? 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75세에 주신다고 하더니 25년 만에 아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주셨어요. 주셨더니 창세기 말씀을 보더니 이삭을 받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 성경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교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별 수 없이 자식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100살에 난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서 그리고 하나님 주실 때 못생기기도 안 하고 미련하기도 안 만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내렸잖아요.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큰 아리오나 타작마다 너럭바위야. 그 후에 가서 아들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결박해서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수풀에 걸린 뿔이 걸려버린 순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되게 주신 그 물질과 환경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이 잘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마귀는 욕심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미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거기에 빠지질 않는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양다리 신앙을 딱 갖다 보면 거기에 다 빠져버려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사기당하고 있죠. 어떤 분이 그 자기 인생에 대한 그 간증이라는 간증이고 자기 경험도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대기업 임원으로 퇴임을 했대. 41년 큰 대한민국 최고 큰 대기업에 있었대요. 그것도 재무부장으로 퇴임을 했대. 그래가지고 퇴임하는 날 퇴임식이 아주 거창하게 퇴임을 했는데 퇴직금을 3억 5천을 받고 평소 모아둔 돈을 1억 3천에서 4억 8천만 원이 있었대. 그리고 국민연금을 180만 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62세에 퇴임을 했는데 나와서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기력해지더래요. 출근할 장소가 없고 자기 밑에서 많은 휘하 사람들을 지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삼시세끼 집에서 밥이나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서 막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더 풍족하게 살까 하다가 5년 만에 그 돈을 몽땅 까먹어버렸어요. 몽땅 까먹어버렸어요. 투자한다는 그런 어떤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게 빠져버려가지고서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다 까먹을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상의하고 전부 갖다 이리저리 투자해서 몽땅 까먹어가지고 그래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욕심. 그 돈만 잘 활용해서 살면 평생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더 벌려고 하다가 욕심 부리다 그랬다. 욕심이 잉태한 육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무슨 말씀이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장 큰 탐심이 들어오는 것은 꼭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탐심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탐심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먹을 것 있고 잠잘 곳 있고 그러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자들은 하루에 10끼 먹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밥맛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밥맛이 얼마나 좋았나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밥맛이 없잖아요. 왜 그래? 배불러서 그래요. 3일만 금식하면 돼. 3일만 금식하면 그냥 고쳐질 줄 믿습니다. 밥 안 먹으면 금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시키면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는데 3일째 됐더니 세상에 먹을 것밖에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금식 딱 끝나고 막 먹기 시작했더니 배탈이 나가면서 먹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먹을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회 안에 뭘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 아버지야. 인생의 시험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도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뱀이라는 놈이 자꾸 와서 미혹을 합니다. 너 따먹어봐라. 따먹으면 네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이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남자를 인정해줘요. 남자는 안 따먹어서.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4, 15절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애 낳는 고통 당하고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하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단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귀가 와서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배고픈데 너 하나님 아들이지 않아. 그럼 뭔들 못하겠냐.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봐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죠. 시내산에 8번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6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하나님 돌판에다 친히 서서 돌판을 받아왔고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4가지 올라와 있는 이 시간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술을 처먹고 뛰놀며 지금 축제를 벌입니다. 가서 내려왔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신 단식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져버려서. 그리고 다시 40일을 또 올라갔어요. 40일을 또 단식해서 며칠째죠? 80일째. 회개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40일 또 단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8번째 또 올라갔어요. 하나님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돌판을 만들어서 갖고 가서 하나님 거기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금식을 했어요. 며칠 금식했어요? 40일, 120일 금식했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3번째 40일 단식하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안 먹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생명의 양식,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양다리 신앙이라.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사람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걸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이니. 육신의 정은 내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파서 며칠 굶어서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죽음을 인지한 사람이 집안째 도살각 이런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헛된 거예요. 육신에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식욕부터 정욕부터 세상에 모든 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냐?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와가 손아빠를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보암직하고 먹기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좋은 집 보면 나도 저 집에서 못 사나. TV에 봤더니 펜트하우스가 250억짜리가 있는데 그 뭐더러 거기서 하는가 모르는데 그걸 못 살아도 안달나는 사람도 많은 세상. 우리는 죽어도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크고 관리비만도 공짜로 살아야 우리를 못 살자는 거예요.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 나오고 10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이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과학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치장 못하고
법 판결 잘못하고 이런 입법을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서운 형벌에 빠집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권세 있는 것 같아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황제들도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받고 다 지옥 뜨거운 불에 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판사 불법으로 판결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력이 있다 해서 그 권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권력으로 의의 일을 하라고 준 것이지 범죄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전부 다 욕심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의 머리를 깬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죠.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한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성경 모든 말씀의 완성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무겁지 않대요. 지키는 게 어렵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세상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하고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린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네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라.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부모가 먼저 믿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도가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도를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받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먼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하였고 손목에 메고 미간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건 그 말씀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늘 낭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에 수용하고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목에 기호 삼으라는 건 모든 일을 할 때에 말씀으로 행하라.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은 항상 말씀의 범주 안에 테두리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건 말이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는 것이죠. 본을 보이면 됩니다. 개는 옆으로만 가잖아요. 옆으로만 가. 그런데 자식한테 바로 가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옆으로밖에 못 걸어. 옛날 때 어렸을 때 들은 소리예요. 훈장, 한문 학원에 가르치는 훈장이 혀가 짧아서 바람풍을 바람풍이야. 풍자가 바람풍이거든. 바람. 경상도 사람은 쌀을 무대 쌀을 살살해 쌀을 갖다 그러잖아요. 우리 암시집사님 경상도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안 되는 발음이 있거든. 혀가 짧으니까 바람이 안 나와. 바람풍 야 이놈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람풍이니까 애들 못 듣므로 바람풍이니까 이 양반이 말하기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놈아 바람풍이라고 하죠. 왜 바람풍이라고 하냐.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서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행복,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을 보장하고 그 부모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자녀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좀 달라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요. 태아로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율법서를 계속 엄마가 읽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왜냐면 유대인의 믿음 좋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학교를 세우면 오전은 성경을 가르친대. 모세오경을 가르쳐요. 모세오경. 그리고 오후에 일반 학과를 하는데 미국의 아이비리 좋은 대학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부만 많이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총명을 열어주시면 능히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3장 15절에 대가리에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라.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 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복당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닌데 특별히 저녁 시간은 부모와 함께 하고 유대인들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은 안식일 준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 1시간 이상을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무슨 대화냐? 신앙 대화다. 하나님
부모들이 뭘 알아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지. 경험한 게 있어야지. 이런 대화가 부모에게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토론 교육이 시작이 되고 식사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의 그런 영적 교통과 많은 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너 몇 점 맞았냐, 뭐 배웠냐 물어보죠.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뭘 물어보느냐,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냐 물어본다. 사고의 영역을 열어주는 겁니다. 한국 부모들은 이 학부회를 대단히 높아요. 예수님 믿는 가정도 그건 높은데 신앙 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주일학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서 주일날은 빼먹지 말아라.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여유 때 되면은 부모가 데리고 애들 데리고 어딜 놀러 가니까 애들 주일학교를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믿는 부모 가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안 믿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엄마는 믿는 사람이었던가 보고. 그래서 주일날 모처럼 많이 아빠 연휴 때 놀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안 갔냐. 왜 안 갔냐.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아빠가 제 쬐끄만 게 말도 안 듣고 뭐 아빠 말씀 안 듣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떼놓고 가 그랬어요. 떼놓고 갔는데 가다가 엄마가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떼어놓고 온 것을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빠 말도 안 듣는 놈 그거 마음 아파할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차 끌고 내려가면서 계속 티각태각하다가 앞에 오는 차를 피하다가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 뒤집어져 가지고 아빠는 3개월 엄마는 1개월 입원해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대.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안 지켜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놀러 가는 일은 안 됩니다. 어떤 믿음 있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성경 과외.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친 전도사님 불러다가 돈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든지 세상에 멸망하든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 멋대로 하나도 말씀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들어줘. 하나님의 계명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부임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화가 있어요. 복과 화가 있어요.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와서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고 반드시 사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안에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받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복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